오늘 해가 진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31일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바깥에 번쩍번쩍 떠오른 태양은 우리가 2025년에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해는 항상 언제나 매일 아침에 떠오르고 밤이 되면은 집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만 되면은 이 하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 달을 마무리하며 분기를 마무리하며 또 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항상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혹은 막힌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술술 풀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데 내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내 인생은 점점 우울하고 불안해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창세기에서 길게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야곱은 정말로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 뜻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악착 같은 사람,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보면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얘 될 놈이네, 얘 악착같이 살 놈이네 하고서는 그래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 이름의 뜻대로 정말로 빠듯하게 악착같게 사람을 속이면서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형인 에서의 성급한 성미에 잘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지 그도 생각보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지요. 창세기 25장부터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이 두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싸웠지요. 야곱은 자신이 둘째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탈취할 수 있을까? 쟁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저 사람을 누르고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한 내용입니다.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곱이 아주 착하게 죽을 쑤어주고 있다. 나를 위해서 이 죽을 쑤어주고 있구나. 동생이여 참으로 고맙구나라고 그냥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그럼 나한테 뭘 줄 거예요? 나 팥죽 한 그릇 줬는데 형이 장자권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장자권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에서가 야곱에게 그냥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갈취를 했어요. 창세기 28장이 처음 나오는 것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죽기 직전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축복은
원래는 에서에게 주려는 축복이었어요. 에서가 장자이니까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고 하고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에서를 보냅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스프를 잘 줄 테니 네가 아버지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이삭은 거기서 분명히 야곱인 것 같은데 라고 확인을 4번씩이나 합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정말 에서냐?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하게 이 이삭의 축복을 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그 모든 일들을 보고서는 큰일 났구나. 정말로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화가 난 나머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떠나고 도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명분은 결혼 여행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으로 좀 보내가지고 결혼을 좀 하게 합시다. 이제 그런 명분으로 야곱을 떠나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또 다시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참 재미있게도 야곱은 축복을 2번 받게 된 거예요. 에서에게 갈취한 축복 1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축복 1번, 이렇게 2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율법에 보면은요, 장자는 2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은 갈취를 해서라도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장자권도 빼앗았고 축복도 빼앗았고 이제 결혼만 하고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이러면은 아주 성공한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야곱이 한 행위는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야곱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복선 장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성경 이야기에서 시간의 변화는요, 장면의 변화를 말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는 장소의 변화이자 장면의 변화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다라는 것은 이제 고향에서의 이야기가 저물고 새로운 터전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시간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야곱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위가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해가 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20년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12명이나 낳고 또 많은 부, 재물, 소와 양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해가 진 상태, 해가 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빈손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야곱의 성공 과정은 모두 다 어둠 속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것들, 순조롭게 처리가 되는 일들, 올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서 정말로 잘 되어갔던 일들, 재물이 쌓고 부를 축적하고 통장의 잔고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야곱은 이룬 사람이 아니라 밤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밤의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직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름이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정복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땅을 정탐을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겠다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긍휼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 땅, 포로된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긍휼한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여호와를 찬송한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기는커녕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한 그 모든 인생이 후회에 막심한 인생이 되었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름값을 못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므낫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본래 므낫세는요,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뜻한 단어였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요셉은 그 총리 가운데 있으면서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한 사람 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 역시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아버지가 헐었던 모든 상단들을 다시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복원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래 좋은 이름이었지만은 그는 이름값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수성가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지나가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아니, 당신의 그 재물들, 재산들 야곱이요? 아니, 저는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어낸 겁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얻었던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 혹시 속여서 빼앗은 거 아니야? 사기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게 정체성인 측면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고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재산을 다 뺏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야곱은 이 이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기회요. 그래서 야곱은 나타나신 하나님께 총 4가지의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여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사실 이것도 거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이라는 거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집도 짓겠고요 11조로 내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에 도움이 좀 되어 주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수리 마수리 비나이다 하면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입장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점에 야곱의 인생을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와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도피했을 뿐이고 잠시 회피했을 뿐입니다. 잠시 눈앞에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잠시 미뤄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20년간의 세월 동안 미뤄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집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에서와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역시 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몸집을 불리고 결혼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에서 역시도 에돔 땅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어요. 야곱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야곱에게는 스트레스였고 야곱에게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느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에서를 이기지 못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거느리고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그 산을 도무지 넘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큰일 났다. 끔찍하구나. 400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동원한 사람이 318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지금 이끌고 온다라는 것인데 전쟁하자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물들을 1차, 2차, 3차, 4차로 보내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떼를 2떼로 나누고, 또한 자신의 처자들과 아이들을 다 강으로 가서 보내고 약복강 가운데에서 혼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왜 혼자 남았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면 본인이라도 혼자 남아서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약복강을 건너려는 그 순간에 본인은 도망을 가겠다라는 것으로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하죠. 아마도 야곱은 이 사람을 에서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깜깜한 사이에 이 갑자기 나를 습격해온 사람,
에서다. 에서가 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 죽기 살기로 씨름을 이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에서니까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막 씨름을 하고 막 그렇게 뒹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에서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이 누군지 너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 그냥 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브니엘에서는 나를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야곱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가 진 자리에서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가 네 자손이 이제 땅의 티끌로 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취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래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일들을 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라반의 계략에서부터도 지켜주셨고 에서의 그러한 공격에서부터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봅니다. 야곱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봅시다. 온 세상은 캄캄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 드리워지느냐? 바로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장 내가 막막할 때,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우울할 때 그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다음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년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는 그냥 거래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그리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의 이름이 계속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브니엘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뚫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본문에서 오늘 28장 1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는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해가 그를 위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떠오르는 이 해가 나를 위해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는 본래부터 태양이 창조된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 떠오르고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이 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떠오른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태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 태양을 떠올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날, 내일이죠. 새롭게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가 시작됐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2026년을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는 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들은 모두 다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띄워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지탱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발견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아차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새롭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저 성공담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해를 비추어 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꽃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체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간 모든 관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접어드는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태양이 바로 우리 모두를 비추는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비추는 우리 성서성교회와 또한 성서대학교회를 비추는 우리 그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